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의 이름이,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함께 불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주의 음성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가정과 믿음의 장자가 되어 생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이웃과 친족의 이름이 함께 불리어져 영광의 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선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제 편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편지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편지한다. 그리고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교회들이 품고 있었던, 교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래 너희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과 같이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의 이 결론인 에덴의 회복을 바라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던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서머나 교회가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즉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맞다.
그리고 이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은 다른 교회와 달리 어떤 책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는 이제 모범이 되는 교회,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교회에 그 칭찬받았었던 중요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진짜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 삼고 있는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와 같이 목자 되신 예수님,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편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말씀이 이 편지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서머나 교회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서머나 교회는 믿고 있었음을 이 편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와 같이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태에 이미 태중에 나기 전부터 아셨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되어질 일들을 다 기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우리는 뭐 다 정해진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있든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면서 붙잡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의 처음이야. 그리고 너의 마지막이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저에게 베푸셨던 어떤 은혜, 저를 지켜주셨고 큰 사고 가운데에서 살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개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덮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감사해요.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여지고 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가까이 오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더욱더 알곡이 되어서 아무리 키질하는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이 땅에 전쟁과 환란이 일어나도 더욱더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알곡이 되어서 주님께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주의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더욱더 힘있게 찬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에게, 그와 같은 신부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서문화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성령께서 교회된 나에게,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창을 찌르는 자들에게, 배신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유다에 대해서까지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또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진짜 친구의 모습을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확증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이웃을 위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 사랑이 있는 자를 호령과 천사등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불려 올라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자들은 모든 말씀을 다 이룬 자들이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가정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서문화 교회가 그와 같은 사랑, 그와 같은 섬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이 시험의 때를 견디어내고 있었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디어내야 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문화 교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나누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린 하늘문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또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온 인류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신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알고 있어가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그럼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난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궁핍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소망을 둘 수 없는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세상이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부유함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도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유대인, 선민, 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서 살리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누굴 비방한다라는 거죠? 주의 오심을, 서문화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견디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 조롱한다.
우리가 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비방받는 거, 교회에서조차 비방받는 거, 그거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을, 신음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어떠한 자다?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가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 가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다 사라진대요. 심지어 하늘의 해조차 사라진대요. 우리가 이 땅에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영광들 다 사라진대요. 지금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빌딩인가요? 브루스 모식인 것 같은데, 브루스 칼라파인가요? 이거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지은 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높죠?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구리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도 세 번째인가요? 롯데월드타워? 너무 높으니까 구리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그걸 바라보면서 계시록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것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겁니다, 잠시.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너무 화려하거든요. 너무 찬란하고, 어떻게 보면은 와,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그런데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부요, 그 사람들이 쌓아올렸던 모든 영광들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에서 남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악한 데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남는다. 할렐루야.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천국에 어느 장로님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천사가 이제 데리고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잠깐만, 천사님 잠깐만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 뭐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골드바는 하나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골드바는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를 위해서 이 부요를 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념으로다가 이 골드바 하나는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했다라고 그랬죠? 그거 왜 천국에 보도블록으로 쓰려는 거를 왜 가져가려고 그러느냐고. 할렐루야. 천국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천국 간증을 들어보니까 투명하대요. 또 정금인데 투명하대요. 이게 그러니까 비유인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가봐야 안 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 알고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서문학 교회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은 너희를 향하여 어리석다, 미련하다, 왜 손해를 보느냐, 기도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지만 너희가 부요한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서, 이 바닷 가운데서 왜 빨리 좀 안 건져 주실까 했었던 때가 이 수행기사하고 있었을 때였었고, 교회에서 사찰집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직종에 가장 바닥을 길 때였죠. 그런데 그때에 바라보았었던, 제가 수행기사에 있었던 그 KT 본사의 사옥을 딱 보면요, 와, 진짜 고개가, 그리고 그 사옥에 들어가서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모습들, 그리고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임원의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통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이번에 얼마짜리 프로젝트라고, 500억짜리라고, 5조짜리가 아니라 이런 통화를 뒤에서 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 180 받고 있는데 세후. 그러니까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와, 500억. 그리고 그 KT의 어떠한 실적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얼마라고, 4조라고, 이런 대화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집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나요? 성경에서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다 사라졌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마음이 부요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 자들, 그들이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처음과 나중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는 또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이고 저 연약한 때를 뒤돌아보니까 부끄러움 밖에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다.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환난과 궁핍을 이 땅의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나고 있는 고통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은 하늘의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서모나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나의 친구고, 너희들이 진짜 부자고, 너희들이 나의 신부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회당이 될 뿐이야.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음성만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었나요? 마지막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와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편강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였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그래, 너희들은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님께서 또 알려주십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부유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나의 참된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와 같이 이제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향리옥합을 깨뜨렸었던 그 여인이 그 사건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일이 알려질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향리옥합을 깨뜨렸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예비하는 거죠? 주의 오실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나요? 이 성경을 왜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부탁과 약속이 무엇인가요? 나 있는 곳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도 사단의 회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적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7개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7개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7개의 교회를 향하여 지금 교회된 우리에게, 신부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교회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민낯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교회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부요를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회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거기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리길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고 싶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바라보았었던,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이 아버지의 나라가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늘 살아있으니까 강도의 위협도, 강의 위협도, 바다의 죽음도, 유대인들의 그 돌팔매질도, 태장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환난, 바울의 궁핍을 좀 깊이 묵상해 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문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읽고 그랬었구나 하고 사실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우리가 실사라고 그러죠. 최선을 다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적용해 봤어요. 40의 가만매라고 그랬습니다. 태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곤장이겠죠. 40의 한 대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다, 3번인가요? 맞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만 맞았어도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왜 40에 한 번 가만매일까요? 역시 40대를 넘어가면 죽더래요. 쇼크사하더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는 매인 겁니다. 그걸 한 번만 경험해도요, 그 트라우마에 평생 시달릴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맞고 나면 너 또 전도할 거야? 너 또 저와 같으면 너 또 하나님의 나라 전할 거야? 또 주의 오심을 말할 거야? 라고 만약에 위협한다면은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라나면서 어떤 상처, 어떤 폭력, 어떤 아픔, 어떤 상처 평생 가잖아요. 잊지 못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쩔 줄은 모르고, 그게 트라우마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받았었던 그 충격, 그 위협, 그 죽음의 공포, 그런데 무엇이 그걸 이기게 했다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어지니까 모든 것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견디게 하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다른 박질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와 같이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게 되어지면, 그것을 찾고 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바울과 같이, 이 교회와 같이 성령이 교회에 하신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관을 서머나 교회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친족과 이웃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에 어떤 아프리카를 탐험했었던 탐험가가 그의 책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한 글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이 아프리카의 그 열대 밀림의 숲을 오래전에 탐험했던 그 탐험가가 그 탐험의 모든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되느냐? 두려움이래요. 맹수는, 최상위 포식자들은 두려움의 냄새를 맡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실제 그래요. 다윗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왕 중에 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중에 종이었는데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하죠?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 기사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나의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여러분 건드릴까요? 무엇을 일으키게 할까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들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 없나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반복된 실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으면 이러다 나 휴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사단이 그렇게 틈을 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연약한 모습 보게 되어지면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오나요? 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의 선하심, 처음과 마지막이고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옛 성품을 가지고 또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자녀 관계에서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서도 심지어 사역자들이 그와 같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음 안에는, 말씀 안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믿어라, 또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두아디라, 아직 서모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천지는 다 사라지더라도 율법의 1.1획도 성취되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반드시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무엇으로? 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나의 선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두려움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장차 다가온다 할지라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기를, 그분의 나라만을 소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볼 때는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연약한 모습이다, 미련한 모습이다. 사탄의 회당이 되어가고 있는 택함을 받은 교인들이 볼 때에도, 아니 세상은 여전히 있다, 창세 이후로 뭐 하는 거냐, 너 이단 아니냐, 어디 잘못했는데 빠진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서모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것을 증명하였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신부된 자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교회는, 그래서 이기는 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는 그 약속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어떤 해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징조로서 환란의 때를, 사망의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스스로 정결케 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짐승의 수를 이겨야 되는 과정. 후 3년 반입니다. 대접재앙의 때, 나팔재앙의 때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날을, 그 자리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땅의 것을 구하고자 세상의 부교를 따라서 이곳에 온 성도님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새기고, 오늘 우리가 힘있게 찬송했던 것처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저 공중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생명의 관을 받고 이기는 자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8장 1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선한 목자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주었다. 나의 온유와 겸손이면 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은 내가 생명의 관을 주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교회로부터 또 의심을 받을 것이고, 교회로부터도 미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또 발 뒤축에 연기 나도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정말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귀한 모습이고 아버지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공력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살리기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을 이 두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가장 큰 능력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임을, 가장 기억하시는 믿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기도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인 10월 27일은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갖는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 시간이 마침 2시부터 3시까지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힘있게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칼끝이라고 하죠. 차별금지법의 칼끝은 교회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란 것을 이곳에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복잡한 어떠한 법령들, 내용들, 해석을 다 떠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언젠가는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죠? 최대한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여의치 않은 분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를 통하여 힘있게 이날의 집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었었던 찬송 154장 생명의 주연별유관, 주님께 찬송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사랑의 다림줄이란 말씀이 있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다림줄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이제 더 커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역시 연약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서 있으니까 많은 감정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사랑의 다림줄을 내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에 얼만큼 신속히 내가 나의 마음이 다시 진리 앞으로 오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하루를 넘긴다? 여러분 이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장이 난 겁니다.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자리를 지금 다른 것에 의해서 내어준 모습인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서 부들부들 떨고 기도조차 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된다. 다 소용없어. 심지어 나 너무 남겨줘도 돼. 나 지옥 가지 뭐 이런 어떠한 감정이 물려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음에도 계속 이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남겨지지 않고 다 시온산에 서게 하시고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교회의 충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나의 나라가 내 아들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너무 급하니까, 너무 임박한 때이고 너무 많은 미혹들이 있는 때다 보니까 혼돈이 되잖아요. 교회도 무너져가고 우리가 믿고 배우고자 했고 저 교회는 저 사역자는 진짜라고 했었던 그런 교회와 사역자들마저 다 사라지고 미혹이었고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그래서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모임을 의인들이다. 장자들의 모임이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의인들의 모임이다. 저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오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다림줄이 든든히 서 있는 이 진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면요, 어떤 것을 또 약속해 주셨냐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의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강고한 힘이 클 것이다.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보좌에서 응답하여 줄 것이다. 그들의 자녀를 내가 다 살려줄 것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의 부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신부의 부탁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 오늘 우리와 그와 같은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여서 그 믿음의 다림줄이 든든히 우리 가운데에 진리 안에서 세워지고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오심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